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뒤에 1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지난주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아들의 할례 언약을 회복하고 생명건 사명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업, 거기에 피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확인돼야지만이 내 삶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내가 돈 받으러 가고 또 뭐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 영적 메시지가 깨달아지질 않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은 지금 아직도 사단은 발악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역을 붙잡고 있는 강한 흑암의 세력이 어떤 것이냐 떠올라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묶고 있는 흑암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발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힘을 얻어야 돼. 영적인 힘. 그것이 바로 내가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 영적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부흥, 많은 능력,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단의 세력이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꺾는 영적인 비밀. 오늘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놓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도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는 여기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1장까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바로 왕이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가문, 또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 이 대한민국 전체도 그동안의 우상 아래에서 얼마나 붙잡혀 고통당하고 살아왔습니까? 이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죠. 그 뿌리 자체가 지금도 정치 현장으로, 경제 현장으로 모든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이상은 계속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끌어다 쓰고 그 속에서 같이 당하고 같이 망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세가 지금 뭘 알고 있냐? 모세가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왜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지, 인생의 근본 12가지 문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지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가 뭔지를 지금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다. 미자립 상태.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걸 바로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미자립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을 놓치고 있다. 여기서 다가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종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왜 찾아갑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이 근본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이 복음 모르면 계속 문제 해결 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안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저 뭐 그런 보이는 현상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본을 놓치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우리 불신자 6가지 운명 속에 묶여 사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결국은 지옥의 멸망 상태로 가는데 이 저주의 세력은 끊이지 않는 거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소리보다도요 늘 불행한 소리. 어제 들려오는 소리가 뭐 갑자기 뭐 배가 뒤집혀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또 테러가 일어났다, 뭐 어디 올바른 얘기가 없어. 행복한 얘기가 없어요. 전부 다 불행을 주는 얘기들. 누가 목매서 죽었다, 어디에는 뭐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뭐 이런 질병 문제가 일어났다, 뭐 전부 다. 그래, 인생이 12가지 문제가 왜 왔는지,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할 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레위 가문 속에서 하나님은 양의 피, 곧 희생 제사의 비밀을 말할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 받은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모예요. 여기에 이 언약을 알고 헌신한 사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헌신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런 인물들이에요. 전부 다 이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희생 제사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답을 분명히 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세를 꺾으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 요게 우리에게는 오직이 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다른 거 비슷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이 돼야 된다. 저도 오늘도 오직 속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오직 속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비밀,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역 속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각인되는데 80년 만에 깨달아졌어요. 80년 만에. 우리 고생하면서 깨달을 필요는 없죠. 무엇으로 확인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런 저주,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로구나. 이걸 꺾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비밀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방해 세력도 많이 있어요. 그죠? 복음만 가로막는 교권, 종교, 사상들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네가 공부보다도 언약이 각인되라.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뭘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마는 오늘 5장 읽어나가면서 1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계속 나오는 거 한번 이렇게 밑줄을 켜보세요.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쉽게 6장 5절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싫은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 언제 겁니까? 아브라함 때 거.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까지 있었던 이 언약의 비밀.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영음 1장 3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이거를 아브라함도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99세에. 아니 75세에 주셨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99세 가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더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사무엘 통해서 부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왕 되어서 성전 짓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 바울,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 붙잡고 로마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얼마나 이 언약이 분명한지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얼마나 급한지 나의 걸어갈 길과가 아니라 달려갈 길과 얼마나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급박성을 아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럼 내게 남는 것은 뭡니까?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남아야 돼. 그렇죠? 야, 상처는 10년, 20년 지나도 남아 있더라고. 예? 가만히 있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옛날 거 끄집어내잖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 이러면서 딱 끄집어내면은 할 말 없지. 왜? 그것도 약속이었으니까. 모세가 전달할 거. 희생의 비밀. 그래서 이 12가지 음료 속에 빠져 있는 이 애굽 현장. 지금 이것이 애굽 강대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현장이 언약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바로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느냐? 물론 새 왕조가 일어나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재난과 각종 재앙들이 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급하면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비 안 와봐요. 저 아프리카 쪽인가 어느 나라는 비가 지금 워낙 안 오니까 막 기근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100만 명 이상씩 막 늘어난다는 거지. 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 그게 오늘 왜 재앙을 내립니까? 애굽의 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렀다. 아니면 인간의 의학으로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중대한 질병 걸렸다.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하나잖아요. 그때서야 진실해지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심한 질병 걸린 목회자들이요 능력 있게 역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폐병이라든지 막 간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능력 체험하고서 막 교회가 일어서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봐야 사실은 지속이 안 돼. 거의 신비나 이상한 속에 빠졌던 사람을 보면 말년이 또 비참하게 돼버려. 복음 모르니까.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10가지 기적을 베푸심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문화,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애굽의 우상 문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마지막에는 이 장자재앙. 여기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7장부터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강물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근원 아닙니까? 물 다 대가지고 논 밭에 다 물 들어가야지만 식물이 살아나죠.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 그 물을 갖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으니 막을 방법이 없어. 술객도 나와서 같이 또 기적을 베푼다고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도 개구리 재앙. 이게 다산의 신, 개구리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또 개구리를 또 섬기는 거야. 모든 생산의 신으로 해가지고요 섬기고 있는데, 그 개구리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모든 왕궁까지 침실까지 막 돌아다니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까지는 가능해요. 술객들도 같이 요술 부리면서 행했습니다마는 세 번째부터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이재앙, 이 흙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 이재앙도 막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파리재앙, 8장부터 보면 이 파리재앙이 있는데, 저도 야, 이 파리재앙이 왜 있을까? 왜 파리를 왜 섬겼을까? 이 파리로, 독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피 빨아먹는 이 파리들, 이런 것 독종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아예 그걸 섬기는가 보다. 거기에 뭐라 나왔냐면 쇠똥굴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그냥 소가 똥을 누면은 그걸 갖다가 쇠똥구리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 안에 있는 이 뭡니까 미생물들, 애벌레가 가지고 오게 먹고 자란다는 거지. 근데 이걸 흙 속으로 들어가니까 파리가 번식을 못하게. 예? 파리는 냄새만 나면, 우리가 뭐 오물만 있으면 파리가 달려들잖아요. 벌써 된장 냄새, 무슨 생선 냄새 났다 하면 파리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똥구리가 이 동그란 걸, 쇠똥을 굴려가지고 가가지고 흙 속에 집어넣듯이, 그럼 파리가 번식을 못하듯이 파리를, 그 나쁜 병균 펼치는 이 파리를 막아준다 싶어서 파리를 섬기는 거예요. 파리를 막아주는 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죠. 참 신기하죠. 뭐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보름 없앤다고 보름달에는 뭐 땅 호두 같은 거 깨먹고 다 그러잖아요. 뭐 이빨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호두 깨다가 이빨 턱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저보다 보면 그런 미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부 다 섬기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가까이 가. 이래놓고 또 갑자기 파리 없애주니까 다시 또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못 가. 더 강팍해져 가지고요, 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악질이 또 이제 다섯 번째 들리게 되는데, 이 심한 악질병, 이거를 막아달라고 황소를 형상화한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든 우양 가축에까지 또 악질이 들려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가 강팍하냐. 나중에는 이 못된 이 독종, 이 악성 종기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술객들도 같이 이 병에 걸리게 되니, 그들이 원래는 이 병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게 타이폰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의 신을 치료하는 신. 이게 보면 저
외국에도 이렇게 저 필리핀 이런 데도 가보면요, 우리도 이탈리아 가보면은 꼭 고난주가 안 되면은 나무로 만든 예수상 조그매요.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딱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피 묻은 이 옆구리나 이렇게 발 쪽에 손 대가지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응? 몸에다가. 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부분 치료해 달라고. 전부 다 미신적으로 다 섬겨요. 아사쿠사 절에 가면은 연초에 연기 확 향으로 피워놓으면요, 그걸 가지고 막 마시기도 하고 몸에 갖다 연기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병 날라가려고. 근데 요술사들도 다 걸린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우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나 채소나 모든 열매까지 우박이 내려오니까 이 우박 내리지 말라고 대기의 신을 섬기는 건데, 대기의 신, 그 신도 막지 못하는 이 우박이 내려오는 거죠. 우박까지 내려오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데리고 나가라고 해놓고요, 또 우박이 그쳐버리니까 마음이 또 돌변해. 안 돼. 절대로 나갈 수. 왜 그럴까요? 노예된 백성들 나가면은 누가 성 쌓고 누가 신전 세우고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종 삼고 있어. 종.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만 끌고 가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이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속에 들어가 있도록, 전부 여기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얘기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길이 뭐냐? 결국 이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말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지죠. 복음이 각인돼야지만이 이게 바꿔질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번 달에 봉급 여보 많이 타왔어요? 아이고,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아파트도 좀 한 채 사고 그래야지. 맨날 이게 뭐냐? 진급도 해야 되고. 전부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그 회사 현장 속에 복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너들 학교 가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개근상장 타야 되고 우등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돼야 되고,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음 밖에 말이에요. 복음 밖에. 노예 생활 속에 쓰던 말들, 그죠? 너 절대로 감독님한테 대들지 말아라. 너 채찍 맞는다. 똑같잖아요, 그게. 뭐든지 우리는 열심, 노력, 그다음에 봉사, 뭐 인간관계 잘해라. 그게 내 인생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전부 다 묶여 있어요. 이 우상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무능하지 않냐, 미약하지 않냐, 이거는 무슨 뭐 힘이 있겠냐?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18절로 20절에 돈 있는 사람은 장색이 부어 만든 것에다가 금을 갖다 입히고, 돈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 갖다 색칠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못 박아 세우고. 저는 어느 날 그 웬 여자가요, 큰 노랑 보자기 큰 거에다 뭘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아주 가볍게, 저 정도 부피 같으면 이게 들기가 힘들 텐데 아주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 여자가 이렇게 흔들면서 가더라고. 무슨 물건이 저렇게 큰데 이렇게 힘 있게 들고 갈까?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보재기 푸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돼지 저금통 같은 이 부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노랗게 생긴 거. 거기다 까만 점 하나 그려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부처가 되는 거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아무 힘도 없는. 그게 어찌 하나님이겠냐. 그 배경 속에서는 흑암의 세력을 모르니까 거기에다 엎드려 절하고 복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무지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이 애굽에 이렇게 계속 우상 속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메뚜기 재앙. 예? 메뚜기가 철되면 이 채소나 이렇게 열매 맺을 때 보면 날라와가지고 갉아먹으니까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 그 이름이 세라피아라고 하는데 그 메뚜기 재앙 막는 신, 그 신도 무력하도록 하나님은 동풍을 보러 가지고요 메뚜기떼를 몰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막아봐야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아이 두고 장정만 갔다 와라. 그러다가 또 다시 변질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흑암의 재앙.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태양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무력하죠. 그러면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얼굴 나타나지 마라. 보인 날에 넌 죽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협박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 짐승의 첫 새끼부터 모든 초태생 종들까지도 바로왕의 첫 아들부터 전부 다 죽일 것이다. 장자재앙. 여러분 이 기력의 첫 힘, 첫 소생, 그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 부여받는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그 자체도 무력화시키는 모든 것이 다 우상화되어 있는 현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속에 묶여 있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우상 섬기면 결국은 모든 삶에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전부 여기 기대잖아요.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유한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거 붙들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 내 지식, 성공, 내 자식들, 그죠? 돈, 특별히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명예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죠. 목사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크게 짓는 거. 복음 없이요. 저 헤롯 성전처럼 크게 지어가지고 뭔가 힘을 과시하는 아무런 복음과 관계없는 그게 우상 덩어리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쪽의 교회들 전부 우상화되었죠. 겉에는 바꾸지 못하지만 안에 가면 전부 다 술집, 거기다 등산 코스 만들어가지고 짜일 타는 거 전부 만들어 놓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냐?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지만은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이런 애굽의 우상들이 점점점 꺾여지고 결국은 전 세계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지금 강하게 이 바로 왕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종이 아니다. 내가 잠시 이곳에 보냈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평생토록 너 종노릇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아, 그 기적을 보면서 후대들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 비밀을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전달하잖아요. 이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게. 그러면서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내 입에서와 내 입에서 입으로 후손에게까지 계속 전달되게 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냐고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포럼을 하셔야 돼요. 언약 포럼.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바로 우리는 내가 지금 아직도 미자립 상태에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 동기 목적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내 근본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9장 6절에 보면은 이 악질 재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악질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왕이 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야 고센 땅 한번 가봐 어떻게 됐는지 가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악질이 거기만 없고요 거기만 햇빛이 들어와 있고 거기만 우박이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진리 속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결국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래서 그거를 유 목사님 어제는 인으로 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 세력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세력은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전략을 속여 아담과 하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 놓치면요 계속 환경과 사건과 문제 통해서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대학 가고 사회 진출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다 속는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강대국 바로왕 강한 자 같지만은 그 배경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피라민 만들고 자기 업적 자랑하기 위해서 스핑크스 만들고 그래서 사도행 17장 22절부터 쭉 보면은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그냥 섬겨. 그 말레이시아 가보면은 그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밑에서는 그 돌 깎는 공장이 있어요. 틈새로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뭘 깎아 형상을 한쪽에 또 색칠해 세우는 걸 보면은요 머리는 여자 단발머리 몸뚱아리는 암염소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서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예? 아무런 힘도 없는 돌멩이 깎아놓은 걸 가지고요 어리석게도 그 앞에 절하고 있어 복 달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 번째로 보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신적 존재죠. 연문 10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너희가 바로 신적 존재, 영적으로 소통돼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하게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버렸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비밀을 누리도록, 그 생명의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나와 있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되게 자녀인 것은 아는데 권세를 잘 몰라요. 결국은 사람 간의 갈등,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탓하지 영적 세계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모든 것 배경 속에서는 흑암이 뭘 타고 들어오는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 안에 틈이 뭐냐, 틈이. 내가 속아 넘어가고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 있어요. 그죠? 작은 틈. 항아리가 아무리 커도요, 물을 부어도 잠깐만 새는 이거 뭐예요? 금이가 있어, 금.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뭔가 금이가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런 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돼 있어. 내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좋아. 그죠? 다 좋아. 그게 바로 아직도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칭찬해주면 좋아요. 누가 뭐 욕하면은요 기분 나빠요. 그 갱신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데 그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육신중심으로 조금 봉급 더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조금 더 나에게 먹을 것이 생기면 더 좋아. 이게 지금 사회생활이고 우리 지금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들어와 있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있는 여기에 지금 우리 렘넌트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성공시켜야 됩니까? 공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우리 지역에 복음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나 우상 세력, 흑암의 조직이 뭐가 있냐? 얼마나 이것이 강하게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가는지. 계시록 2장 9절 11절의 말씀처럼요.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 조직. 지금도요 이 강한 우상 종교를 가지고요 흑암이 배경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뭐 한다고요?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먼저 내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현장은 전부 다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나만의 깊은 시간, 집중의 시간, 고요한 시간, 솔직한 시간 가져서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이는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나는 육신적으로 노예에 묶여있는 그런 말을 다 버리는 것이다. 누가 뭐 잘되고 누가 뭐 좋은 일 했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이제는 복음, 기도, 전도 포럼. 오늘 그 속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나오면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육신적인 말 나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겠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모세가 누렸던 이 언약의 비밀, 저 강한 바로왕과 같은 우상과 종교와 모든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민족 가운데 5,000년 뿌리 내렸던 모든 흑암의 우상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